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7월 2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4절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와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경을 온라인에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웹사이트 중에 바이블 게이트웨이가 있습니다. 이곳 자료에 의하면 바이블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가장 많이 읽히는 성경 구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구절은 단연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읽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속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구절이 많이 읽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아마도 이 구절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또 죄가 많은 곳이라도 우리들이 좌절하고 쓰러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살아내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보셨습니다. 부모를 버린 자식처럼 왕을 배반한 백성처럼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알고 믿는 신실한 신앙의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라고 하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죽게 될 운명이었죠. 그런데 그때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에서 그들을 지금 구원하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이들은 고백합니다. 또한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의 조소에서 다른 시인에게 무엇인가를 구하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는 음모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분명한 지식이 있다면 이것이 곧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두 곳에 나뉘어 살고 있었습니다. 한 곳은 바벨론의 2차례 공격에도 불구하고 용케 살아남아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다른 부류는 이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BC 605년 여호와김이 왕에 있을 때와 BC 597년 여호와긴이 왕이었을 때 2번이나 굉장히 많은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은 처참한 나라의 멸망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고통스럽게 포로로 끌려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적국의 심장부로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전혀 이 세상의 소망을 꿈꿀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잊지 않으시고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편지에 기록하여 그 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로 전달해 주십니다. 이 메시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고향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편지 속에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을 사랑하시고 이들을 회복시키실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편지 속에 담아 이것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로 하여금 읽게 합니다. 그 내용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0년이 차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이 시간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신앙을 기경하실 시간을 정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길가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씨앗을 받을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딱딱한 땅을 찌르고 부수고 돌을 파내고 가시 덤굴을 뽑아버리고
댓글 갈아 엎어서 옥토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좋은 씨앗을 받으며 뿌리를 내고 줄기를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70년이라는 시간을 정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도 너무 긴 시간도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기만 하는 그런 시간도 아닙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곧은 목을 꺾으시는 시간이고 딱딱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시간이고 세상에 멀어버린 눈을 영적으로 밝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을 수 있는 순결한 신부로 준비시키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변화를 이루실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주님의 손에 의해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차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눈에 보기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 그 계획,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믿는 우리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을 조금씩 기경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경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하루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오늘 말씀을 각자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는가? 혹시 나는 지금 하나님의 기경에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이 기간을 인내하며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며 소망을 잃지 않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안개가 날 가리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기경하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런 주님의 손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의 하루를 맡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자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계시죠. 그것이 우리들의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처한 환경을 역전시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